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 연휴 동안에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3절 말씀으로 이 시대의 구루터기로서 희망이 되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그런 좋아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풍나무나 소나무보다는 오히려 그런 관상용의 그 나무보다는 유실수인 과일나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 전에 제가 시골에서 그 구옥에 살았을 때 그 집 옆에 있는 오래된 그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추나무가 수년 동안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았고 또한 까맣게 불이 타 그을러 있었던 그런 상태여서 좀 빼짝 말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가지에서 그런데 어느 날 대추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나무 밑둥에서부터 영양분을 빨아서 그것이 열매가 맺힌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니까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대추나무의 그 밑둥이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중간에 보면 밤란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보세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바로 남은 자 사상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요즘에 바로 우리 시대의 상황과 참 맞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즉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밑둥,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둥에서 다시금 싹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세태와 더불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 이 시대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의 그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사야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바로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끈 그런 아주 성공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즉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번영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때의 번영은 그런데 주로 경제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그런 번영 이면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였고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밖의 상황은 어떤가 하면 지금 아수르가 강력한 그런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바로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즉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것이 곧 바로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꼭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멸망이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과연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우시야는 아주 크게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었던 장군이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번영된 그 나라가 왜 하필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번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율법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듣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보기는 보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번역이란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온갖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듣는 게 있고 또 그들에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고 보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너희가 드릴 기름과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내 앞에 보이려고 이러한 것들을 가져려고 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냥 그런 형식적인 행사일 뿐이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마음들을 어떻게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한 거죠? 지금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냥 둔하게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까 봐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게 해서 더욱더 그들이 강팍해지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스스로 악을 더 쌓게 되게끔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둔한 상태, 악한 상태, 정말 그런 몰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서로 간에 반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법과 이원적인 일이 그들에게는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열렬하게 옹호하는 그 집단들이 서로 반목하여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기독교 집단도 역시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똑같은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그저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팍해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변함없이 정말 강팍하고 편협되고 옳지 않은 길로 지금도 그럼에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바로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여전히 그 번영의 길이 바로 최고의 길이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이익 앞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돌변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국가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그런 강팍한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강팍해지는 그 시대를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시류에 휩쓸려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을 선택하여 나간다면, 우리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더욱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둔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으로 빤히 보면서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귀로 빤히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번영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 시대에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급급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류에 따라 그 번영의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모두 다 만mon을 바라보고 물질이익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역시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강팍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세상으로 자기 욕심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버려두심에 따라 점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또 보아도 알지 못하는 데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발맞춰 나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을 얘기할 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깃장 놓으며 뼈대는 사람은 그냥 하는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건 알아요. 그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면 어쩔 거냐? 라고 이렇게 더욱더 자기 욕심으로 치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망했는데 네가 뭐 보태준 게 있느냐? 라고 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망했는데 더 망하면 어떠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길을 그냥 고집합니다. 이게 바로 제일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뻔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죽음에 빠져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큰일 나는 내버려 둬라고 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는 처음으로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로 묶은 것이 바로 성경의 가정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멕은 그것을 처음으로 깬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라멕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소년에게서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상처로 인하여 그 소년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죄로 쫓겨날 때에 자신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는 동생을 죽인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악용합니다. 가인에게 적용한 것이 7배라고 한다면 자신에게는 77배를 적용한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어깃장 놓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포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작은 상처를 참지 못하여 그 손을 죽인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한 그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망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악한 자의 전형 아닙니까?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신의 그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인 것입니다. 이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쩌냐라는 것이며 계속 고집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요 정도까지만 믿음 생활할 거야, 내가 더 사모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자신이 이러면 어때? 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디가 강팍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 믿을 거라면, 여러분 믿음 생활 했다면 제대로 한번 미쳐버립시다. 예수께 제대로 한번 미쳐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배를 집중하여 드리라 하면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송을 입을 벌려서 크게 찬양하라면 크게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라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받는 그 길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어깃장을 가지고 스스로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그의 앞날은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길, 그 잘못된 신앙,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스스로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말하기를 행간을 잘 봐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필요합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앞서 살핀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음으로 더욱더 강팍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각박한 자, 그런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길 원하실까요? 단순히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를 모토로 보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 뜻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왜 설립했고 목소리를 통해 왜 설교를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될 텐데 굳이 이사야를 불러서 그렇게 예언을 한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사야를 왜 부른 것이며 왜 부르심 받은 그 이사야는 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새로 피조물로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서 반어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하나요? 나가 죽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호적에서 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나가 죽으란 말인가요? 정말 내가 내 아들, 딸을 호적에서 빼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니 네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힘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 자신이 바로 잡으라 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길 바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 눈과 귀가 제대로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고침 받을까 두렵다고 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돌이키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그러므로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아 여러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깨닫고 그 정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길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바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지금 해석해 드렸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더욱 갇히게 됩니다. 보아야 하고 들여야 하고 깨달을 것은 정말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그 악한 길로 치닫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읍은 황폐해지게 될 것이며, 주민은 없게 될 것이며, 가옥들은 또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며, 또한 토지는 황폐될 것이며, 또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을 비유하자면 바로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모든 배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멸절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자세가 제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는 베어도 그루터기는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는 정말 어김없이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비록 이 세상은 암울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고 치닫고 있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성도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남은 자가 있기에 바로 이들이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 달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멸망의 세계, 황폐한 그런 지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우리 성도가 바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속죄와 그 속죄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죄를 받은 우리 성도들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같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생명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그 삶, 그 정의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고립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그 모습이라는 점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내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의 십자가로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암울한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욕심대로 바로 이 강박해진 그런 자들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양심이 깨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런 자들이 소수이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로 남겨진 그러한 우리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로
희망이 되는 그 존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